할렐루야. 9월 14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 말씀 중에서 19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은 사명자의 아픔과 주님의 위로, 사명자의 아픔과 주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던 말씀, 곧 기도하기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기에도 너무 늦었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고통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벗어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게 되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말을 할 수 없었기에 그는 자신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저주했습니다. 10절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사람들과 어떤 이해관계에 얽히지도 않았는데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다.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왜 다툼만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는 자기의 그 마음은 받아들이시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움과 저주를 받는 처참한 존재가 되었는지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한탄하죠. 비록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대신에 자신의 생애를 저주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의심하거나 또는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신의 생애를 저주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태도요 죄악된 행동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받은 소명을 의심하는 선지자를 책망하는 대신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를 강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나아가 그를 힘들게 하던 원수가 환난 날이 되었을 때 기도를 너에게 부탁하는, 그래서 네가 승리를 잡는 그 순간을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요, 후에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다음 구절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말입니다. 예레미야 37장 3절.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하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의 원수들에 대한 형벌은 확정된 것이라고 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이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저주하며 대적하던 자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가 원수가 많다고, 원수가 힘이 세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대적자가 많다고, 사람들이 다 너를 저주한다고 사명을 포기하는 일은 있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선지자는 위로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읽을 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위로자이십니다. 모든 일에 실패가 없으신 분이 위로해 주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위로받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전히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의탁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벗어나지 못했던 그의 문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도 거짓을 말하던 선지자들처럼 거짓말을 전하는 자와 같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절을 보면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다. 예레미야서 15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유가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거짓말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유다에게는 희망이 없고 그래서 더 이상 긍휼을 베풀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예레미야는요, 분명 이중의 고통을 느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자기 자신도 그 선지자들에게 속았던 희망이 없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죠. 두 번째는 자기 자신도 선지자로서 거짓을 전하는 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 이 두 가지죠. 그렇게 느끼게 된 이유는요, 자기 자신도 선지자처럼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듣고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자기도 백성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처음 그를 부르실 때 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자격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는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망한다라고 할 때 나 역시 무익한 종이다. 그래서 유다가 망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음이 분명히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사명자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기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부하고 싶으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나는 종은 종인데 너무나도 무익한 종이라 너무 부끄럽다.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하고 싶지만 그러기엔 너무나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부끄럽고 절망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레미야는 부끄럽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잡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주를 위하지만 부끄러움 뿐이다 라는 거예요. 분명 선지자는요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이 부끄럽고 즐겁지도 않으며 그저 외로울 뿐입니다 라고 15절, 16절, 17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버림받은 선지자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특히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버림받은 모습,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가장 위대한 완전한 선지자 예수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죄 때문에 버림받은 예수의 모습, 그것이 예레미야가 느낀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위로를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버림받지 않았다. 내가 계속 너를 사용할 것이다. 19절, 20절, 2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백성이 절대 넘보지 못할 노성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나는, 그리고 우리는 너무 초라하게 그지없고 내세울 열매도 없고 한다고 해봤지만 그저 꿈틀거리는 지렁이와 다를 바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무익한 종과 다름없는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결코 우리를 내세우지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둔한 자식과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무익한 종들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사명자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면 위하려 할수록 우리는 너무 작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기에 너무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부끄럽지만 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이 마음이 잇따라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종임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열국이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옵시며 원수들이 무릎 꿇는 그날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사명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